인도에서 이상한 자전거 경기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 대회 룰이 좀 달랐습니다. 일반 자전거 대회와. 보통 우리가 사이클 경기 하면은 뭐예요? 굉장히 누가 더 빠르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냐, 이게 보통 우리 사이클 대회잖아요. 근데 그 경기의 룰은 딱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딱 됐을 때 출발선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전거가 우승하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발이 땅에 닿으면 실격이에요.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자전거를 타고 안 가려고 애를 쓰겠어요. 출발 딱 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안 가고 그 출발선에 가까이 붙어야 우승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이 자전거를 평상시 좋아해가지고 이 대회에 참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경기 규칙을 몰랐어요. 출발!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경기 규칙을 모르는 사람은 있는 힘껏 페달을 밟겠죠. 막 달릴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가 1등이구나, 우승이구나 하고 막 달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 진짜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우승하려고 하여간 앞만 보고 달릴 겁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우승을 차지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도 우승은 할 수 없어요. 그 경기에서. 왜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승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 때입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대로 할 때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규칙을 만드셨어요. 신자들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규칙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그 규칙대로 살아가라고 명하셨어요. 그 규칙대로 할 때에만 우리가 우승을 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좋고 능력이 좋다고 내 방식대로 하고 그 규칙을 깨면 승리가 아니라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시스템, 하나님의 시스템에 오류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류라는 말의 한자 말이라서요. 원래 사전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릇되어서 이치에서 어긋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좀 어긋나더니 하나님의 방법과 그 이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대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뭔가 영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해서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컴퓨터를 집에 가지고 있을 때 가끔 바이러스 걸린 경우 있죠. 그러면은 컴퓨터가 제대로 워킹을 안 하죠. 막 갑자기 다운되거나 뭐 이상한 게 뜨거나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원래 만들어진 방법대로 가지 않고 이상한 오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의 삶에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인간들이 살아가다가 뭔가 다른 오물이 껴요. 죄가 껴요.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작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인간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우리는 진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단세포였던 존재가 막 다세포가 되고 이렇게
도롱뇽 같은 존재가 발전해서 인간이 되었다.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자연 진화적으로 인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동물이었던 존재가 인간이 됐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을 채우면서 사는 인생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하시고 주말이면 바비큐를 하고 저녁에 열심히 일하고 와서 술 한잔 하면서 친구들과 여유있게 주말이면 수다 떨면서 사는 인생이 그렇게 나쁩니까? 낭만적이죠. 괜찮죠.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어떠한 목적이 없이 원래 그냥 동물이었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만들어진 존재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술 한잔 하면서 여유있게 이게 뭐가 나쁩니까? 하나도 나쁠 게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돈 벌어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즐긴다고 하는데 뭐가 나쁘겠냐고요. 하나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창조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뭔가 하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할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목적대로 지금 쓰이지 않고 전혀 뭔가 오류가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라고 만들어놓은 로봇이 청소는 안 하고 갑자기 막 칼을 들더니 사람들을 죽이고 다녀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연히 발생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지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가 지금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밤에 술 한잔하고 그냥 평상시 친구들 만나서 사는데 뭐가 죄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느샌가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만들어진 창조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 삶의 변환점이 어디서 옵니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와요? 내 삶의 존재 의미, 삶의 의미, 그거를 깨닫는 그 순간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게 없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먹고 마시고 좋네, 별 보면서 뭐 이런 삶도 나쁘지 않죠. 그 삶이 왜 나쁩니까? 그가 우연히 만들었다는 그런 삶이 하나도 안 나쁘죠. 근데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대로 안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어떠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이후에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잘못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뭐가 돼요? 좀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좀비가 들어오니까 자기 욕구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뜯어먹을 걸 찾기 위해서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자비하거나 좀비에게 그런 게 있어요? 자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있어요? 전혀 없죠. 자비나 사랑이나 절제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좀비는 뭘 위해서 살아요? 뜯어먹을 거. 동물이든 사람이든 뜯어먹을 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그러라고 만들어졌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느새가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다 잊혀먹어요. 잊혀져 버렸어요. 오직 내가 먹을 거 뜯어먹고 살 걸 위해서만 변해버렸단 말이죠. 똑같아요. 어느샌가 우리 영혼에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잘못된 바이러스 같은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죄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어느새 점차 뜯어먹을 것, 욕망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 인간들에게, 좀비로 변한 이 세상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백신을 보내셨죠. 그 백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화시킬, 원래 형태로 회복시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인생의 인간, 신자란 뭐냐면 그런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에서 백신을 찾아서 회복된 자들이에요. 자신을 회복시킬 단 하나의 백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신자라 그래요. 그 백신을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만들 능력도 없었고요, 아이디어도 없어요. 모두가 좀비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얘기합니다. 본문 8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 말을 다시 원래 처음의 말로 바꾸면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만들 그 뜻대로 살게 되었죠. 정상작동, 오륜한 인생에서 정상적으로 원래 형상을 회복하고 정상작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오류가 수정된 거죠. 신자는 그래서 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우리 인간의 잘못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된 우리 삶의 오류를 수정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말씀이 우리를 원래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원래 형태로 바꾼다는 거예요. 또요, 그 다음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원래 형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원래 형태를 회복한 그 사람들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원래 잃어버렸던 그 본질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세상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걸 회복하고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자, 우리는 어느 정도로 선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우리 교회가 선한 일, 착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문제에 됐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있을까요? 선한 일이죠. 그럼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어느 부자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집안으로 내려오는 가보인데 아버지가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아들에게 이 가보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형제가 나가서 다 선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했죠. 너는 어떤 선한 일을 했니?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어떤 것을 지나다가 아이가 물에 빠져가는 걸 보고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했다. 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둘째가 말했어요. 저는 어떤 것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모닥불로 기어 들어가는 걸 꺼내줬습니다. 잘했다. 좋은 일 했다. 근데 그것도 누구든지 할 수 있을 만한 일이다. 셋째가 그렇게 말해요. 저는 어느 산빌탈길을 가는데 낭떠러지 끝에 제가 미워하는 원수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발로 차서 떨어뜨릴까 했지만 그를 깨워서 돌려보내줬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네가 참 좋은 일을 하였구나 하고 그 갑오를 셋째에게 물려줬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생명을 구원한 일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닙니까? 잘한 거죠. 그런데 왜 갑오를 셋째가 받았을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어려운 일 혹은 위험한 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자는 좀 더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자는 좀 더 달라야 돼요. 단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잠자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위험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그가 내 원수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위험에 빠지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것. 이 적극적인 선. 이게 진짜 선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적극적인 선을 행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힘들었을 때 도와주는 거 좋지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를 못해서 오히려 욕을 얻어먹으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선을 행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라면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어쩌면 내 원수라 하더라도 나서서 그의 생명을 구하고 도와주는 게 이게 교회가 행해야 될 적극적인 선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우리를 오작동시켰더니 그 선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꼭 그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것보다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우리 욕심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불신자들은 내 욕심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죽여서까지 내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있죠. 신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런 오류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오류난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된 자들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기억나십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는 한국 속담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거둬지는 게 다른 거죠. 우리가 악한 일을 심으면요, 악한 결과를 오게 되고요. 선한 일을 뿌리면 선한 결과로 받게 됩니다. 최근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지금 한창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시리아 하면 우리 성경에서 가장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죠? 바로 수리아라고 표현된 지역, 성경에 아람 쪽입니다. 바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공문을 받으러 다메섹 갔다 그러잖아요. 공문을 갖고 다메섹까지 잡으러 갔다 그러잖아요. 그 다마스커스의 지역이 시리아 땅이죠. 그 시리아 땅에서 내전이 많아가지고 지금 난민이 20만 명을 넘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 가족을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나라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나라를 벗어난다고 해도 다른 나라가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가 거기가 지중해 끝이니까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인데, 그리스 지역이 가까우니까 이 에게해를 넘어서 한 가족이
고무보트를 샀습니다. 뭐 사실은 불법 난민인 거예요. 불법으로 이제 미립국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날 방법은, 전쟁에서 아이들을, 자기 가족을 지킬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1인당 15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고무보트를 빌립니다. 가족이 한 6명이 넘게 타니까, 여러분 고무보트 하나가 얼마 안 비싸요. 여러분 가서 사보셨나요? 200불도 안 합니다. 근데 1인당 1,500불을 넘게 주고 6명이 탔으니까 꽤 비싸게 주고 이 고무보트를 빌린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10,000불 정도 주고 이 고무보트를 꽤 비싸게 주고 빌린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리스로 몰래 이제 넘어가다가 이 파도에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다 물에 빠졌고, 아버지 혼자 살아남았죠. 엄마 죽고, 그 아이가 있었는데 5살짜리 아기 하나, 3살짜리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애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죠. 그 3살짜리 아이가 크루드인데, 이름이 크루드인데, 이 아이가 이제 터키 해안가에서 발견됩니다. 휴양지입니다. 사람들이 쭉 휴양 다니는 그 휴양지라 그래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발견돼서 그 사진이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진 한 장이 마치 베트남전을 종식시킨 그 사진처럼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죠. 차마 제가 그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가 해변가에서 발견된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그 사진을 보여주면 더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차마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 사진을 제가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크루디 생전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쪽에서 지금 흰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아이가 동생 크루디고, 저희가 옆에가 5살짜리 형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저 아이들을 전쟁에서 죽일 수 없어서 지키려고 부모가 선택한 길이 그건데,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2 아이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동안에 주변 나라들은 과연 뭐를 했는가? 저 아이가 죽어갈 때 과연 우리는 뭐를 했는가에 대한 자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왜 죽었을까요? 배가 뒤집혔어요? 파도가 거세서요? 하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탓인 거죠?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들이 그리스로 미륵을 할 때 미륵 업자한테 고무보트를 샀잖아요. 꽤 비싸게 샀다고 그랬죠. 근데 그 정도 돈을 줬으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고무보트 하나에 그걸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명 자켓을 입은 거예요. 라이프 자켓을 입은 겁니다. 물론 애들은 작아가지고 못 입고 어른들이 다 입었던 거예요. 근데요, 최악인 거는 그 구명조끼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물에 빠져서 이 2 아이를 안았는데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깔아앉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는 물에 빠지면서 이 2 아이를 이렇게, 그런데 2 아이가 눈 뜨고 그냥 바닷물을 먹으니까 손에서 죽어갔다 그러죠. 왜 이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전쟁, 사람들의 욕망인 전쟁도 있지만, 그 10,000불이나 되는 돈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 그 라이프 자켓을 가짜로 팔아먹은, 가짜를 넣어준, 돈을 세이브하려고 하는 그 미륵 업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인간들의 욕심이, 욕망이, 조금 더 남겨먹으라는 욕망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악한 생각이, 욕심의 생각이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서 지금 터키 안에서 발견됐죠. 지금 이 사진이 전 세계를 흔드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유럽 전체, 아랍권 전체에서 지금 각성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니네가 왜 저들이 미립국을 시도했냐면, 유럽이 더 이상 난민을 받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난민 금지 정책을 썼죠. 아랍권들은 서로 계속 싸우면서 IS, 시리아 막 싸우고,
계속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지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헝가리로부터 들어오는 난민 10,000명을 받아들이겠다. 하루에 10,000명이 들어요. 미국에서도 상원은 14명의 의견을 내서 시리아 난민 10,000여 명 받아들이기로 했죠. 독일에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유명한 축구 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3억 원이 넘는 한국 돈으로요 난민 기금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지금 돕고 있죠. 저는 그나마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선한 생각과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과들이 그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들의 선한 일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회교도인들을 받아들여서 니네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부작용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어떤 부작용도 일어날 것을 믿죠. 근데 믿고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창조된 본질을 믿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부작용을 넘어서는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언제나 내리시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어쩌면 한 아이의 죽음일 뿐인데,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처럼 단 한 명의 아이의 죽음일 뿐인데, 이 아이의 죽음이 사람들 안에 있던 선한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을 각성을 시킨 거예요. 물론 평소에 그런 선한 마음이 작동을 하면 좋지만 많은 인간들이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이런 계기가 마련되면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선한 양심이 각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유럽이나 미국이 다 어디 기반에서 세워진 나라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천주교든 개신교든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반에서 세워진 나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선한 양심이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도 그 선한 양심이 날마다 작용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오늘 본문 10절을 이렇게 오늘 본문 10절이 이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원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작품입니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왜요? 뭘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진짜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었대요. 이게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세팅된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평화를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오륜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